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찬양하다가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찬양 시작할 때 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요, 이것들을 나의 가운데 적용시키고 투영시킬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라고 선포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나의 고백이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기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 국가는 다 기름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한테 기름을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싫어하니까. 이란들이 이스라엘 기름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 북아프리카 또 북유럽에 그 통을 통해서 기름을 수입해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얼마나 비싸지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값이 비싼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토비아 러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신명기 말씀 33장을 읽다가 좀 눈에 탁 띄는 그 말씀을 발견합니다. 제가 말씀을 함께 읽어드릴게요. 그의 땅은 야훼에게 복받은 땅, 위로 하늘로부터 더 없이 값진 복이 내리고 아래로 지하에 숨어있는 물줄기로 젖어오르는 땅. 이런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그 지형을 따라서 이제 기름 탐사를 시작합니다. 기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주변 국가로부터 기름을 수집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찬양 전에 말씀을 나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실 때에, 그 말씀을 신뢰할 때, 또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 읽어갈 때에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여러분 캐내갈 때에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 또 말씀을 또 선포할 때에 또 우리 이 말씀들 우리 가운데 심어지길 원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를 해서서 주의 말씀의 능력들을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며 나의 힘이 되기 원하며 나의 하나님의 빛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지금 다시 한번 순복하게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주는 자를 이기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시고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것은 먼 옛날에게, 이것은 신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씀은 현재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오늘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으로 가져오길 원합니다. 나의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의 사업체에게, 또 나의 직장사에게, 나의 모든 길에 서서 주의 말씀을 찾고 그 능력의 말씀을 찾고 나가는 내가 되게 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함께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나라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괴로움을 바꿔줄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들이 그 북한 땅에 선포되길 원합니다. 지하교회에 선포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힌두권에 세워진 아버지 그 교회들에게 아버지 안에 오늘도 말씀의 능력들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공산권에 무슬림권에 세워진 그 교회에게, 그 그리스도의 신자들에게,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자손들에게 지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땅들 가운데,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 그물을 던졌을 때에 아버지 많은 물고기들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축복이 나의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한 아버지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도 나의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인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능치 못한 것들이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오늘도 믿음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체가, 나의 아버지 직장생활에서, 나의 생활에서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어려움을 겪는 그 나라에게,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오늘도 심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산권에, 힌두권에, 무슬림권에 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있는 그 땅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이 덮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선포되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주시를 간절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말씀 신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주시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순종하는 인간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도 주의 능력이 함께 임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 자리에 다시 모이는 시간까지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녀답지 않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세움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았습니다. 광야에 세워진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5주년을 맞을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처소가 없을 때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없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 같이 찬양할 수 없는 여건에서 찬양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세움교회가 항상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의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도록 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하셨듯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을장과 부마을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나누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마을 구성원들을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성도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과 어린이부 청소년부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 선생님들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세움교회 전체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주에 가는 자니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끊어지지 않네. 잘 됐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니 모래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돌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분명히 같은 찬양인데 일부하고 찬양이 달라요. 이상하죠? 분명히 같은 찬양인데 왜 다른 느낌은 뭘까요? 미가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1절, 12절일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잘못 기록된 12절 마지막 12절까지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스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 방금 전에 찬양했던 잘 짓고 잘 짓세라고 하는 이 찬양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저기 집이 뭘까요? 집.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집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인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인생.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그 인생을 성경에는 집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물론 그 집이야, 인생이야,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집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이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집을 지어 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삶을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기도 하고 여전히 모래 위에도 짓는 그 믿음의 집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모태신앙자로 쭉 살아왔던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중간부터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마 꽤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믿음 생활을 해왔을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은 믿음의 집은 어떻게 든든해요? 아니면 부실 공사가 좀 됐어요? 이거를 오늘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거 잘못 줘버리면은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도 믿음의 집을 짓는데도요 이 부실 공사가 되어버리면은 이게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는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스풀의 높은 곳이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 성전의 산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이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이 그냥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무너뜨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들이 모태신앙자이든 내가 중간에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던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왔든 내 믿음의 나라고 하는 이 집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폐허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성 같은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부실 공사겠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하여 시온과 예루살렘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봐더라도 야 입이 벌어질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속은 부실 공사라는 거예요. 텅텅 비어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제 이 뉴스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뉴스를 딱 보는데 그 인도에서 20억을 들어서 큰 다리를 하나 줬어요. 이 다리를 줍고 나서 이 개통식을 해야 되는데
개통식 하기 전에 우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카라멜 영상이 찍혔어요. 20억이 하루아침에 무너져가는 영상을 아침에 보고 왔는데 그 안에 얼마나 철근과 콘크리트를 빼먹었으면은 그렇게 그 작은 다리가 아니에요. 20억짜리 큰 다리인데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중국 하게 되면은 짝퉁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짝퉁이 많은지 뭐 최근에는 폭포수도 짝퉁이다 막 이럴 정도 할 정도로의 수많은 것이 짝퉁이 많아요. 예, 근데 이 건물들 지어본 거 보세요. 안에 시멘트 빼먹고 철근 빼먹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아파트가 무너질 줄 모를 정도의 그런 영상들이 우리는 참 많이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도성이라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가 짓고 있는 믿음의 집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자는 모태신앙자로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한번 내 믿음의 집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시온과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산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지는 그 원인이 뭐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였다. 시온을 피로 백성들의 피로 물들게 만들었고 예루살렘의 제약 즉 이 예루살렘을 세워가는 수많은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뭐하냐 그러면 제약으로 그 새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집트에 가면은 그 피라미드 있죠. 네, 무슨 세계의 뭐 불가사리 정도라 얘기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지금은 거기 관광으로 가고 참 앞에 가면 참 위대하다. 저걸 어떻게 세웠을까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그 피라미드 건물만 보지 그거를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과 죽음을 보여지지 않죠. 중국의 만리장성은 어때요?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중국을 가봤는데 그 만리장성에 설명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만리장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이에요. 공동 무덤이에요. 그거를 세워가는데 수많은 인부들이 거기서 그걸 쌓아 올리면서 죽어가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이 시대에만 뭐만 보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만리장성만 보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 성이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하지만 그 속은 너무나 수많은 백성들의 피와 땀과 억울함과 죽음으로 그 예루살렘이 거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고요. 술수와 거짓으로 그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예루살렘이 그 지경이 되기까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죄가 졌는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내 믿음의 집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우르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뭐한다요? 제풀을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뭐요? 돈을 위하여 교훈하고 돈을 위하여 점치고 돈을 위하여 재판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기준이 거의 다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돈이면 다 되는 거. 돈이 있으면 사랑도 사고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에겐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착각하는 거죠. 이 얘기는 꼭 착각이에요. 위선이에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운데 계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그 착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왜 우두머리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깝게 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독점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제사 드릴 때에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가장 가깝게 제사 드렸던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앞에 가장 앞에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졌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바라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드린 제사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있는 그 죄가 결국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수많은 시간들, 헌신과 봉사와 헌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착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아니하고서.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오늘도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알지만 마음과 생각이 어두운 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렸고 믿음 붙잡고 살아왔지만 과연 지금까지 내가 믿음 가운데 지은 이 집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단단히 서져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하는 그런 믿음의 집을 짓는가 하는 걸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착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착각은 이겁니다. 자기 의에 대한 착각이에요. 이런 거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 정도만 착하라 그래.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 세상이. 이 정도 나처럼만 살아도 괜찮아. 이 정도면 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영적 상태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이요, 내 마음에 자기 의로 인해서 착각하게 되어져 버리면, 내가 남들보다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져 버리면 그것에 나오는 반응이 남에 대한 비난과 신앙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의 물건을 토색한 적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내가 누구에 의해서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난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11조 따박따박 드리는 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는 뭐라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서 머리를 숙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세리의 기도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전보다 지금이 내가 믿음이 더 깊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이 세상은 자기 의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의를 자꾸 드러낸다? 그거는 정말이에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지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거짓이에요.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생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안의 죄가 더 명확해져 버려요. 여기 동의하시나요? 혹시 제 말씀 메시지에? 예, 하나님이 이게 제 메시지라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이거는 왜? 너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뭐한다? 밝히 드러난다. 바울이 고백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가 있겠냐. 바울이 초신자 때 고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깊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바울이 고백했던 겁니다. 여전히 내 의를 붙잡고 살아가나요? 내 선함과 내 착함과 나의 똑똑함과 내 정의로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건 부실공사예요. 하나님의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하구나. 내 죄를 알고 죄가 더 깊어질수록 은혜가 더하는 법이에요. 은혜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찬양 부르고 막 기뻐서 오는 은혜, 막 뭔가 내가 기분 좋아서 오는 은혜가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 알아서 오는 은혜가 진짜 은혜예요. 또 하나의 착각은 이거예요. 거짓된 평안, 거짓된 확신에 대한 착각이죠. 나는 내 주변에 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가 하는 일마다 왜 모든 일들이 잘 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평안이라고 착각할 때가 더러 많거든요. 아니요. 그것이 평안이 아니에요. 성경상에서 말하는 그 평강은 바람이 불어치고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평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철저한 회개도 없이 성찰도 없으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평화를 누린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접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거짓된 확신에 우리 매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나는 세례를 받았고 또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니 이 정도가 되어지면은 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혹시 만에 하나 누군가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앉혀놓고서는 따라하세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영접 기도했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구원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말한다면 이건 거짓된 확신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 선택했다고 믿어왔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것을 구원할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야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내 주변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고 하니 내 마음이 평안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도 나한테 나를 평안해 보시겠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거고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겠지.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면 착각인 겁니다. 착각이에요. 내 자녀를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까는요,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막 해피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러면, 물론 엄마 아빠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좋겠죠. 자기네들이 해피하고 즐거워하니까. 그런데요, 부모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안에서의 기쁜 것이지, 부모가 원하지 않는 길을 자기네들이 멋대로 가면서도 나는 해피해, 즐거워, 행복해 라고 한다고 부모가 즐거운 사람 있어요? 그런 부모가 없어요. 다른 길로 가면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 자기네들은 해피하고 즐거울 줄 몰라. 근데 부모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즐거워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친밀성도 없으면서 내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안전에 대해 있고 평안하다 하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그 착각이 내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부실공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착각과 내 위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의 눈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바라고 원하는지, 내게 뭘 요청하시는지 우리는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 예를 들을게요. 제가 여기 낭떠러지에 있어요. 뒤로 갈수록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낭떠러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반응할 거예요. 한 사람은 진짜 그래? 그거 누가 만들었어? 그 진짜 여기 있는 거야? 나름대로의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를 단단히 확인해보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여기에 그게 확인될 때까지는 내가 한 발도 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 누가 여기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계단을 만들어 놨대? 오케이. 안 보이지만 내가 발을 내려갈 수 있단 말이지. 자, 앞에 있는 사람 전자와 후자 중에 누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확인하고 확신해서 알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면 모르지만 내가 믿고 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상에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의 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가 받았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뭐예요? 지금 노아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비를 내려서 그 세상을 물로 수장해 버리겠다라고 노아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아직 눈에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대. 대낮에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산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면서 하는데도 다 그렇게 말을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 보지 않는 일을 뭐 하는 거, 나는 믿고 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어요. 본토의 친척 집에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 땅이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발을 디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물론 확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 궁금증을 던지는 건 자연스러운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그거를 확실히 알고 내가 눈에 내 이해가 다 되어든 채 간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 내가 알고 가는 것이지. 여러분, 선지자들이 점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뢰한다. 점을 왜 치는 거예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저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우리는 마치 내가 눈으로 보는 점으로라도 쳐서라도 그런 확신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얻고자 하고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 내가 확실하지 않거든 가지 않고 하려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보다는 내 눈에 보여지는 내 건강, 내 능력, 내 통장의 잔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해. 그것을 더 붙잡고 의지하게 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절실히 안 찾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절절히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눈에 보여지는 내 몸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더 단단하기 때문에, 내 건강이 더 확실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그것이 더 확실하면은 하나님을 안 찾게 되죠. 한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 매달렸냐 그러면 다 이런 거 아니겠었어요? 내가 돈이 없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뭔가 안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했지. 내가 나름대로 여유가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없을 만큼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돈 있냐? 건강하냐? 능력 있냐? 하나님을 더 이전보다도, 없었을 때보다도 더 붙잡고 그 하나님 의지에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없어서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있으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서론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건축의 반석이고 어떤 걸 모래라 그러는데 그 반석을 뭐라 그랬어요? 뭐예요? 반석이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내가 선하다, 착하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종교 생활, 이거를 가지고 내가 내 믿음의 집을 짓는다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견디느냐? 예수와 함께 무엇을 참느냐? 예수와 함께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점검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예수와 함께 견딘 것이 뭐가 있는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무엇을 바라고 하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예수가 없는데 지금 내가 뭔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부실공사예요. 그건 내가 이미 바탕에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믿음의 집을 짓는데 내 밑바닥이 예수가 이외에 내 삶을 짓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저기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참고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살아갈 힘이 있는 것, 이게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위에 발판에 세워졌다면 그 다음에 집을 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터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뭘 구입해야 되겠어요? 재료입니다. 기자재. 어떤 돌을 쓰느냐, 어떤 철근을 쓰느냐, 어떤 나무를 쓰느냐, 그 재료가 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기자재가 불량이면은
그 집은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재료를 써야 되느냐? 성경에는 그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빼져버렸네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이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저 이야기는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가 일구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돈 가치 없어. 건강 가치 없어. 너가 갖고 있는 능력 가치 없어. 이 얘기인 겁니다. 왜?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집이 아니거든. 이해되셨습니까? 자, 재료를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에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에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 거기 재료가 나타나네요. 금으로 짓고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집을 짓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개신교, 천주교, 또 나름대로의 수많은 교단에 세워져가는 교회를 짓고 또 이단도 있고 사이비들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도 있을 거예요. 각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집을 져요. 그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집이 바로 지어진 집이냐를 뭘로 심판한다? 불로 확인해 본다. 불. 다 태워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에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게 남는 게 뭐예요? 금, 은, 보석이에요. 자, 금과 은과 보석은 과연 뭘까? 뭐예요? 태워도 남아지는 것. 내 건강이 사라져 버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다 태워져 버려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것들은 다 그대로 뭐예요? 남아있는데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왔던 삶들, 과거든 지금이든 내일의 길이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견디고 이겨내어졌던 것들은 불로 심판되어졌을 때 살아남는 거예요. 이걸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가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요? 끊을 수 없어. 환난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박해와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대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결코 그것이 내 마음을, 내 삶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도록요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부모의 마음 사랑도 알아요. 내 자녀들의 사랑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걸 느끼고 살아가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지 못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내가 교회에서 하든 가정상에서 무엇을 하든 내 모든 희생과 헌신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모든 것들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흘러보낼 뿐이에요. 베풀 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내 거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더 주십시오, 다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더 달라고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사랑이 뭔지 알아야,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알아야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내가 다 확인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는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부모의 사랑을 깊이 알듯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의 사랑을 알듯이 주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